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래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말씀과 말씀을 듣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비유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며 졸라댔습니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가리키는데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었을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기가 요구할 사항도 아니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달라 한 것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재산을 주게 되면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해 버릴 것이고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해질 것임을 알았지만은 지금 주지 않을 경우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더 악화되고 아들은 날마다 아버지가 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얼마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고통을 좀 겪어봐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버지를 떠나면 이것이 죄고 아버지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아주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가깝게 있으면 또 아버지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아예 멀리 떨어져서 이제 아버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후에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연락이 없으니까 아들이 죽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예견한 대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나마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땐 참 좋았었는데, 그게 축복인데, 그게 행복인데,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폈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살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얼싸 안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근본을 알게 됩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하면 도덕적인 게 죄,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죄를 찾지만은 성경의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 죄의 근본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둘째 아들처럼 아주 먼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디 공원이나 이런 유원지 같은 데 가서 아이가 부모하고 같이 있다가 아이가 좀 떨어져서 부모가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는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미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미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지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복이 있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지금 와 있지만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의 삶의 방향, 목적을 다 고치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간섭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게 되고 우리 인생을 반드시 성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는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서 IS가 누구를 화형했다, 화형시켰다,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큰 죄악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아니하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인생을 방황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됐냐? 마귀가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살 힘이 충분한데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랴.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고 내 스스로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담과 이제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서 치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죄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자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살게 됩니다. 나무가 가지에 생명의 진액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죽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에도 사실은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또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고난은 겸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는데도 모든 것이 잘 풀려고 형통했더라면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그는 몰랐을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께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죄를 졌는지 얼마나 자기가 교만을 떨었는지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또 성가시기에 날 또 간섭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듣고 싶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립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들립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듣고 싶어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쪽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형통하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고 죄일 뿐입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하나님을 떠난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자들의 형통을 우린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7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굉장히 뽐내고 자랑하지만은 그들은 풀과 같이 쇠잔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동안까지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손을 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가짜 형통입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다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살겠다며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괴로운 가운데 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고난도 없었습니다. 상함도 없었고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고통이 밀려오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심판해 버리면 끝인데 심판하지 않으셨고 고통 가운데 두신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32절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고생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때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고 사랑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련이 올 때 빨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어그러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깨닫는 거,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졌다, 나는 죄를 지며 산다,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교만을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이 땅에서의 잠시 내가 어려우니까,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참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만일 교회를 왔다면 그 사람은 전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한 이유는 단지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지난번 주신 돈으로 사업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업을 일구어야 되겠사오니 돈을 주십시오, 다시는 신세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와서 손을 벌리지 않겠습니다 했더라면 아버지가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버지 없이 살려고 했던 교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교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임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이 참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 없이 살려고 했던 교만을 아버지께 토로를 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업이 실패한 게 죄가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탕진해버린 것이 죄가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 아버지와 함께 있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참 행복이라는 것은 품꾼으로 살든 또 성전의 문지기로 살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성전이죠,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세상의 화려함, 아주 웅장한 건물들, 왕궁, 그런 데서의 첫날보다 비록 초라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용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에서의 한 날이 거기서 하나님 없이 사는 첫날보다 낫다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장막에 내가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식도, 부부관계도, 부모도. 그러나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갈라서야 합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회개한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은 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냥 있긴 있는데 덮어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내가 그거 갖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주님의 용서는 우리 죄를 아주 멀리 옮겨버리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했어요. 아주 멀리, 다시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죄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한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가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죄졌던 걸 그대로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하심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오면 주겠다고 예비해 놓은 것들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좋은 옷, 또 아주 값비싼 반지, 신. 갑자기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뭐 산 게 아니고 준비해 놓았던 것을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오랫동안 아버지는 그것을 예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너무 기뻐서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는 아버지와 떠나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참 큽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러지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보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뭔가 보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보증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셨는데, 에베소서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때때로 우리는 의심이 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 근데 신기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해 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이하에도 세상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왜? 그들은 죄를 용서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어떤 것도 보증해 줘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너희는 안 하니, 정말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안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본향, 우리의 기업인 것을 또 성령이 보증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혼은 지금 육체 안에 있습니다. 이 육체의 장막이 벗어지는 날,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장막인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령께서 또 보증해 주신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확인시켜주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겠구나 헌신하고 하는 것도 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품꾼의 하나가 됐던 그보다 더 밑에 신분으로 있던 그것이 생명이고 복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승리고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될 수 없습니다. 잠깐씩 우리가 기쁨을 맛보기를 하지만은 그것들은 이내 사라집니다. 정말 기쁨은, 정말 행복은 생명의 주관자,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중심으로 혹시 처음 나온 자라면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라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요 성공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주는 없어져가는 잠깐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갈라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없게 하시고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돈을 움켜잡다가 주님을 떠나는 우를 범했습니다. 주님만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바쁜 일이 있어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만은 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